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얻기 원하시는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며 또 그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6장 2절의 내용을 같이 함께 읽고 또 나누도록 하죠. 슬라이드가 두 장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해지는 이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들이며 그것들에 의하여 신자들은 자신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자신들의 확신을 강화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빛나게 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자들이니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로 그 마지막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선행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관련 성경 구절이 조금 많아서요. 자세하게 각 내용마다 다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간략간략하게 보면서 말씀들을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선행이 무엇인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선행은 내가 내 스스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행,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게 착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곡해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 강조하는 바를 안 들으시고 자꾸 이렇게 주변에 대한 것들의 표현에 자꾸 이렇게 머물러서 그거를 이야기했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행,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선행은 단순히 우리 스스로 하는 착한 일, 그게 선행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일이나 선행을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행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해지는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은 그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참된 선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되지 아니하였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활동과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많은 것들을 감당했다 해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절 건너뛰어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귀로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귀로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귀로만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증거되며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는 그 선한 모습들이, 그 선행들이 그 믿음의 증거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의하여 신자들은 자신의 감사를 하나님께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6편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음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를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잘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확신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잘못 가르치기도 했었고 설명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영접 기도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영접 기도하고 지식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내 머릿속과 마음속으로 내적인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가지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해요.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도 필요하고 그러한 모습이나 마음과 태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가. 오늘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5절에 건너뛰어서 5절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요.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믿음이 강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에 참된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이 강화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우리 믿음만 스스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선한 행함이 너희의 그 빛이 다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요. 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 능력을 선행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난 안 갈련다. 다른 데는 다 가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안 갈란다. 저 교회 갔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데 아휴 네, 저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 안 간다. 예배 그런 데 안 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고 저런 상황에서는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며 막 그래야 될 텐데 나 같으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요. 조금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선행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예배 못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선행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거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것과 연결해서 복음의 고백을 빛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 특별히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이러니까 나는 종이 아닌데 요새는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 나는 이 내용이랑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뻐하라라는 것.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한다면 나보다 높은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나에게 뭔가 일을 시키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나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내 위에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그 질서와 권위를 따르고 존중하며 범사에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나에게 지시하는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그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며 대적하며 반대하고 질서를 권위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훔치지 말며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훔치지 말라는 건 뭐죠? 종이 상전에게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은 내 주머니로 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훔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은 아주 부정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이건 나한테 이득이 되네. 그건 챙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의 이익을 먼저
취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택하는가? 그런 모습은 선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면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빛나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느끼게 하는가? 야, 나는 저 사람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런 요구를 받고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말없이 그것을 순종하고 그 일을 해나네.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선행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요, 대적자의 입을 막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5절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과 자신의 그 견해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말하는 그 사람들. 근데 그들과 똑같이 맞서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대할 때, 그들이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할 때, 그 선행으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향해서 악하다고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너희의 그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들이 지금은 비록 아닐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옳음과 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선을 통하여, 선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마음과 태도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여기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가 뭐예요? 그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함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며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아까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나는 종이 아닌데, 나는 지금 자유인인데,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종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주인된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마요. 그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음과 선한 행실의 빛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며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꽃 중에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그 영생의 마지막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 마지막이라고 오늘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성된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안에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심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참된 선, 그 선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이 아닌, 나의 판단과 나의 행함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그 참된 열매 맺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의 강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 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로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금요일 토요일에 이어질 이봉일 사님의 장례 절차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들 앞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생과 사의 그 기준과 그 갈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함께 위로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